예수 중심 시원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존재를 부르는 음성,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SNS는 말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마라. 광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다. 욕망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음성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선택은 많아졌는데 삶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존재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탐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어부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물. 그들은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습니다. 돈, 직장, 사업, 성공, 경력입니다. 둘째, 배. 배는 안전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우리에게도 배가 있습니다. 재정, 인맥, 능력, 경험입니다. 셋째, 아버지. 세베대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학력, 직업, 가정, 성취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은 거물과 배와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생존구조, 안전구조, 정체성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될 때입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거물에 묶이고 배에 갇히고 정체성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존재를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만 바꾸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중심은 물고기였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자기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것은 직업 변경이 아닙니다. 존재 이동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바랍니다. 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뒤로 합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옛 존재의 종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목적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십자가는 끝냄이고 부활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무엇인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우리 손에는 그물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배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배대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나를 따르라.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환경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은 우리의 과거를 끊고 현재를 새롭게 하며 미래를 여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음성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를 붙잡고 살아가던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 아담의 구조 속에 건져내시고 인 크라이스트 안으로 옮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세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다시 옛 구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그물이 다시 손에 쥐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배가 다시 안전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세상 성공 두려움이 다시 중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르신 그 부름받은 존재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존재로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 음성이 우리의 과거를 끊고 현재를 새롭게 하며 미래를 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